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고백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 더 큰 죄인입니다. 선하고 착한 양떼들을 부족한 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누리고 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참 잘하시네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분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만난 적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아우,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 제가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는 모르겠더라고. 고난과 고통을 만나보니까. 그런데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은요, 견딜 수가 있어요. 진짜 견디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안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남의 남자가 나한테 뭐라 하면 귓전으로 잘 안 들려요. 근데 내 남편이 나한테 뭐라 하면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6분이 대답을 못하고 있네, 보니까. 제가 여기로 다시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장린남교회라고 은한교회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흥하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저는 통합적 교회 거제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통합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저 전도사님처럼 살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한결같이 마음속에 전도사가 되고 싶다. 전도사가 되고 싶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희한하게도 통합적 교회인데 그때 저희 전도사님께서 가이드를 하시기를 어떻게 가이드 하셨냐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또 하필이면 기독교 교역학과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신대 출신이 왜 고신대를 이야기하고 기독교 교역학과를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죠. 죄송합니다.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고신대학교가 신학교로는 인류학교인 줄 안다. 저희 아버님이 부산에서 버스 운전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간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고신대를 잘 아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고신대학교가 듣기로는 신학교로는 인류학교인데 제가 보니까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고신대학교가 인류신학교라 말하는 거 보니까 인류신학교가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말씀이 거기 가면 쇠가 빠지게 고생한다 하더라. 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일반대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제 마음에 어린 나이에 제가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나가도 되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근데 대학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고신대학교 가는 거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력고사 세대니까 학력고사 세대는 시험 어떻게 치죠? 전기, 후기, 그 다음에 전문대 이렇게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거기 끄떡끄떡하는 분은 저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시네 보니까 대충. 이제 전기 시험을 치는데 제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잔머리를. 고신대학교는 전후기로 나눠져 있고 기독교학과 전후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후기라도 시험을 칠 수 있으니까 전기 시험을 칠 때에 내가 떨어질 만한 대학에 원서를 넣자.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S대학교에 제가 원서를 넣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S대학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 S대학교보다 약간 낮은 S대학교. 그래도 제가 갈 만한 실력의 대학교는 아니었어요.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을 쳤지요. 우리 부모님 그러셨거든요. 일단 일반 대학만 가라.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부산도 아니고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기왕 떨어지는 거 뽀대나게 좀 멋진 대학에다 원서 넣고 시험 치고 떨어졌다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제가 국어 전국에서 모의고사 치면 1%요. 그렇죠. 그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영어는 대충, 수학 전국에서 1%. 끝에서. 국어, 영어, 암기 과목은 상위권이었는데 제가 소위 말하는 수포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제 몸매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왜 위아래로 훑어보십니까 지금.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은 지으시는데 제가 5살 때부터 태권도를 아버님이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태권도 선생활 좀 했는데 너무 싫었어. 그러다 그 아버지가 이제 거제도로 이사를 가시면서 거제도에 있는 혜성중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야 이제 태권도 그만하게 됐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에 태권도부가 있어서 다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에 제일 고마운 분이 누구냐면 그 태권도부 감독이에요. 왜 고맙냐면 3학년 1학기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영아 내 애지간하면은 그만두라는 소리 안 하는데 니 그만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제 몸무게 제가 플라이급이었는데 시합을 나가면 뭐 예선 통과하고 중결선까지 가고 결선까지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결선 가면 항상 만나는 애가 저보다 키가 10cm가 큰 거예요. 상상력 동원하지 마세요. 제가 앞차기 하면 똑같이 발차기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친구는 멀쩡한데 저만 맞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볼 때에 태권도로 성공할 케이스는 아니라고 봤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게 고마웠느냐?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 그걸 그만뒀는데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한 번도 수업을 안 했거든요. 태권도를 그만두고 나니까 인생이 막막하더라고요.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억지로 시켜서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감독이 불러가지고 니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학교에 다니던 영어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영영아 니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지? 왜냐하면 그때 거제도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2개밖에 없었어요. 거제고등학교하고 혜성고등학교하고. 그리고 시험을 쳐가지고 커트란이 있었거든요. 140점 커트란이 있는데 그 커트란 통과 못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요. 그럼 농고를 가든지 수상고를 가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내가 니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평소 때 그렇게 운동하고도 암기 과목 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러시더니 그때부터 선생님이 저를 영어 공부하고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수학은 포기해라. 수학 붙으면 망한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암기 과목은 들들 암기하라고 선생님들은 자료 받아가지고 암기시켜 주시고 영어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때 정말 영어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제고등학교 시험을 쳤지요. 몇 점이 카트라인이라고요? 140점요. 그때 180점이 장학생이었어요. 180점 이상이 장학생이었거든요. 몇 점 받았게요? 뭐라고요? 179점이요. 그럴 줄 알았어. 박수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제가 그때 처음으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근데 뭘 포기했다고요? 수학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선생님이 수학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수학만 빼면은 공부를 잘하는 기라. 그래서 선생님이 1년 동안 저를 데리고 수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3학년 겨울방학 때 1월 달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럼 쳐다보더니 손을 감 잡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수학 포기하자. 야, 여러분들 웃으시죠? 그날 제가요, 제 거제고등학교가 지금은 명문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어서 내려 30분 정도 산 중턱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날 저 펑펑 울면서 내려왔어요.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이구나.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수학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다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단을 내리신 거였거든요. 그러니 수학만 잘하면 뭐 부산에 있는 대학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 어느 데 가겠는데 수학 때문에 안 될 것 같더라고 사실은요.
그러니 제가 뭐 좋은 대학 시험 쳐도 붙겠다고 합격하겠다 생각을 했겠어요? 시험을 쳤죠. S대학교. 절대 여러분 생각하는 그 대학이 아니라니까요. 서강대학교에 시험을 쳤어요, 제가. 제가 채점을 매겨놓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제가 시험 쳤을 때에 그때 수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인문계 상위 클래스에 10%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평균이 34점이었어요. 제가 몇 점 맞았게요? 겐토를 얼마나 잘 때렸는데 43점을 받았어요, 제가. 55점 만점에. 그래,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대학에 덜렁 붙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경영학과에. 놀랄 줄 알았어요. 자, 제가 붙었네요, 학교를. 열심히 다녔을까요?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약속을 기억했거든요. 대학만 가라. 가고 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졸업하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제가 가고 한 달 만에 학교 자퇴했어요. 왜? 일단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렸으니까. 여기 학생 여러분 계시는데 부모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이거든,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재수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신대를 갔거든요. 고신대에 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전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꿈이 전도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전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에 전도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장린남교회라고, 지금 없어졌어요, 교회가. 지금 페루에 계시는 방도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였는데 제가 전도사로 가가지고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성도 4명 앉아있어요. 나를 왜 불렀을까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애 좀 데리고 나서 애 좀 보래, 예배 시간에.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6개월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애 본다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애를 봤는데 전 그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지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6개월 만에 그때 현대아파트 생기면서 그 상가로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같이 예배를 좀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한 3년을 섬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개척교회는 뭐 이한희 목사님의 고생은 말로 못하죠. 그 당시에 은한교회 기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알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면서 은한교회를 갖고 싶었으니까. 그때 소문이 뭐였냐면 은한교회 없어진다였어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은요. 그때는 사례를 전도사님 저를 그때 그 당시 강도사님이었는데 부를 때 서전사 사례 못 준다. 못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내 꿈이니까. 자비도 못 준다.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말 안 해준 게 있는 기라. 뭘 말 안 해주셨냐면 밥도 안 주는 걸 몰랐어요. 주일날에 밥도 안 주시더라니까. 사례 안 주고 자비 안 주는 건 내가 어떻게 참겠는데 주일날에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제일 괴로운 날이 주일이었어요. 영도에서 자취하면서 장님까지 오는데 그 당시에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거든요. 차차 타고 와야 돼요. 주일학교 아침 예배 드리려면. 놓치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택시 타야 돼요. 돈도 없는 자취생이.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점심때 되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낮에 성도들 신방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 당시에 장님이 죄송합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장님 남교에 있는 성도 대다수가 장님 공란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장님에 있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20세기에도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이 있구나. 아직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저희 동네는 있어요. 제가 섬기는 동네는 지금도 있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햇빛이 안 들어와. 불을 안 켜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신방 가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힘드니까 낮에 점심 때 신방 가면 안 되고 그럼 뭐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다녔어요. 선교사님이 저 훈련시켜준다고 길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 하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 사람 하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저 집 하면 띵동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에. 한 날에는 띵동 문을 열고 예수 믿으십시오 했는데 우리는 절에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할머니가 고함을 지르시더라고. 선교사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저 집 또 가라. 좀 차이가 가지. 또 갔죠. 띵동. 매주마다 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한 번만 더 오면 오물을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설마. 근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오물 집어 던진대요. 그랬더니 가라. 아는 게 아니라 띵동 누르고 문 여는 순간 할머니가 오물을 집어 던져가지고 머리에 갈치 뼈부터 해가지고 다 쏟아진 거예요. 왜요? 불쌍해 보이세요. 근데 그 뒤에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집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고 그 할머니가 나중에 예수 믿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개척교회를 섬겼다니까요. 1년 반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밥을 뒤에는 좀 주긴 주셨는데 어쨌거나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피했는데 하필이면 또 친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조금만 도와달라 해서 거기에서 또 한 1년 가까이 섬겼거든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제가 돈 벌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교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잖아요. 그럼 어떤 열망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기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열망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핵심 멤버들만 여기 다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네, 핵심 멤버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열망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귀한 전도사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개척교회 3년 동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중고등부 내가 맡는 기간에 한 명도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전도사 됐다라는 그런 기쁨에, 내 꿈을 이뤘다는 기쁨에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무 마음이 힘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명장동에 있는 명장교회라고 그 당시 한 400~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소문을 듣고. 영양아 이쪽에 와서 한번 사역을 해봐라. 제가 그 교회로 이제 면접을 보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대했던 제목이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약국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가 가는 데마다 다 잘 되는 거야.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인 편의점이 주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내보고 3개월만 맡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간 지 3개월 만에 편의점이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그 당시에 1990 몇 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받는 월급이 한 80만 원, 100만 원 받을 때 제가 대학생인데 80만 원씩 받았다니까요. 우리 한 학기 등록금이 64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진짜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아르바이트 하는 데마다 장사가 안 되는 데가 저만 가면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교회 사역은 안 되냐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번에도 사역지로 옮기는데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 사역 쫓고 장사하러 갑니다. 그 길이 내 길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정말 절박했어요. 제가 가서 맡은 기간이 주일학교 이제 유초등부가 합쳐져 있는 기간이었는데 교회 건축을 새로 하면서 유년부 초등부를 분리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 한 20~30명 정도를 저한테 유년부 애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했어요. 열심히 사역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들도 보니까요. 개척교회는 교사도 없는데 가니까 뭐 6~7명씩 교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가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일장 연설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자 했는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뭘 몰라가지고 우리 인대성 강도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처음에 저분이 왜 그러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데요. 제가 그 당시 학부생이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 전에 맡고 있던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반을 앞두고 있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학부생이 뭐 알겠노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 그 권사님 생각에. 그래서 무슨 이야기만 하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한 달 동안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어려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임대성 전도사님은 저렇게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여기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딴지 거는 분을 만난 거 아니에요?
자취방에 가가지고 딱 들어 누워있는데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웽웽웽 울리는 거예요. 우리 임대성, 이거 혹시 녹화되나요? 이거 카트해 주십시오. 실명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평생 새벽기도를 제 힘으로 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 나갔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죄송한데 저는요, 아주 젠틀해 보이죠,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굉장히 좀 리얼하게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 권사님 때문에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기도하러 가가지고 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러 안 가는데 제 의지를 가지고 새벽 기도 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권사님 다리가 부러지든지 이사를 가게 하든지. 죄송합니다. 저는 좀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나는 너무 절박해 죽겠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든지 이사를 가게 하시든지.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날로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빠져 새벽기도 나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게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이사를 가게 하시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이사를 가게 하시든지. 그 권사님 다리가 부러졌을까요? 이사 가셨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영영아, 너는 왜 내 사랑하는 딸을 맨날 다리가 부러지든지 이사를 가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하니?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제 마음에. 저는 고식 목사십니다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 약간씩 있는데요. 처음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사랑하는 딸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불이 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까? 확실합니까? 저한테는 좋으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역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까? 개척교회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교회 사역할 때에 개척교회니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되면은 다른 교회한테 꿀리기 싫어가지고 그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미리 외상으로 땡겨. 그 당시에는 기독교 백화점 장사가 잘 돼가지고 권사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개척교회인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물건 떼갈 테니까 1년에 나눠 갚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년 갚으면은 또 여름인 거예요. 그럼 또 외상으로 떼와가지고 1년 동안 그거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해도 열매가 안 맺혀가지고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 저 권사님 나한테 딴지 걷는데 저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면 나는 다 길거리에 주워온다. 나는 뭡니까 도대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새벽기도 갔거든요.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갔어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에서 불이 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기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취방으로 들어갔죠. 자취방이 어디였냐면 교회 담임목사 사택 바로 밑이었거든요. 전도사 불쌍하다고 방을 하나 내주신 거예요. 학부생 전도사한테. 거기 딱 들어 누가 새벽기도 안 가라고 딱 누워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이 교회 본당에만 계십니까? 제가 그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을 제 삶으로 체험했어요. 누워있는데 너는 왜 내 사랑하는 딸한테 다리가 부러지는지. 아니, 하나님 본당에서 그 끝을 내시죠. 왜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저 그러시는데. 저는 일주일밖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두 주, 세 주, 한 달 내내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열받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말 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를 할 때였어요. 상담 공부에 칭찬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일단 모르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 하니까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보자. 진짜 사랑하는 딸이 맞는지.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갔죠. 가면 이제 교실에 이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교사들 모여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지도 밖에서 쳐다봤어요. 그 권사님을. 도대체 저 권사님, 어라? 오늘 새 옷을 입고 왔네. 오케이. 문 딱 열고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첫마디. 항상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대척점에서 해서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고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와, 권사님, 오늘 옷이 너무 이쁘다. 핏이 확 산다. 그때 제가 권사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빛이 딱 그랬어요. 저게 미쳤나. 자기하고 나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운 지가 한 달 넘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들어오자마자 칭찬을 하니까 권사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일단 했어요. 해놓고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민망스러운 거야. 뭐 이쁘긴 뭐 이뻐, 피 살긴 뭘 살아, 안 사는데 내가 볼 때는. 근데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회의를 했죠. 아니라 다를까 그 권사님 반대하시더라고. 교사도 다 찬성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뭘 사랑하는 딸이겠어. 그 다음 주가 되었네요. 또 뭔가 칭찬해야 될 것 같아. 밖에서 보았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어. 어라? 근데 뭘 했어? 머리를 이쁘게 했더라고, 그날따라. 문 열고 들어갔지요. 권사님 지난주에는 옷이 핏이 그리 이쁘더니 오늘은 머리하고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언제 하셨어요? 그날 교사들 가운데 아무도 그 권사님의 머리한 걸 안 알아준 거야. 그 내심 섭섭했는데. 손도사가 알아주니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쳐다보는 표정이 약간 우러졌어, 내보니까. 세 번째 주가 되었죠. 근데 보니까 머리도 안 했고 옷도 그대로고야. 이제 칭찬할 게 없잖아요. 아, 답답하더라고. 뭔가 하나님 칭찬을 한 가지만 주십시오. 브로치를 달았더라고. 못 보던 브로치야. 문 열고 들어갔지요. 권사님, 와, 권사님은 진짜 20세기의 진정한 패션 리더라면서 브로치 하나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면서. 그때 권사님이 처음으로 제가 웃는 걸 봤어요. 씩 웃더라고. 넷째 주가 됐네요. 그날도 뭐 대충 뭔가 칭찬을 한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거든. 뭘 제목 기도했냐면, 이렇게 하면 유념주일학교가 뭔가 살 것 같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동안 교사들이 항상 찬성했는데 권사님이 반대했는데, 일단 모르겠다. 이번에 반대하다 밀어붙여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제가 안건을 내어서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평소 때 제가 하던 모든 계획에 지지하던 교사들이 그날따라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저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난 정말 절박하게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나한테 브레이크 거는 권사님, 그나마 나를 지지하는 교사들까지 또 다 반대를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갑자기 그 권사님이 책상을 딱 치더니 이것들이 미쳤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따라야지. 뭐 되고 안 되고 너희들이 너 그 마음대로. 제가 그날 얼마나 놀랄게요. 제가 그때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요. 제 자취방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털썩 꿇고 저 펑펑 울었어요. 왜 울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해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대로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남편일 때도 있고, 내 아내일 때도 있고, 내 자식일 때도 있고, 내 부모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납득도 안 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라고 하신다고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 권사님이 너무 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을 언제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인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그때 단순히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해서 그 권사님이 저를 얼마나 옆에 서포트를 잘 해주시는지요. 제가 교육대학원을 다닐 때이기 때문에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상담 공부까지 이틀밖에 없었어요. 매일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건의를 했지요. 제가 방도 선교사님한테 전도 훈련 받은 게 거기서 쓰임 받더라고요.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이골에 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교사들한테 제안을 했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쌍수를 두고 전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안 하겠다는 교사들까지 권사님이 들들떡 볶아가지고 매일 5명이서 거기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맹장동에. 매일 전도하러 갔어요. 1학년이 아니라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제껴놓고
일단 내 기간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니까. 가자마자 교문 붙들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학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 있는 유년부 아이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매일매일 전도하러 갔습니다. 첫 해에 20명이었던 아이들이 1년 만에 120명, 130명, 140명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해 2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질문. 서영영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요. 전도하러 가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도하시고, 전도 다 마치고 나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라면도 끓여주시고 국수도 해주시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전 몰랐거든요. 그런 분인 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칭찬하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딸이 맞더라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생명에 대한 열정도 있고 누구보다도 부족한 종을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를 맡았는데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책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제가요, 이런 습관이 좀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주로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분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집사님이세요? 네. 혹시, 옆에 있는 분을 왜 건드세요? 알겠어요. 패스란 얘기죠. 대충 눈치챘어요. 제가 눈치는 좀 빠른 편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으세요? 패스했는데 가운데 계시는 패스하더라고 내가 봤어요. 지금 전에.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요. 능력 주신 하나님. 또요. 좋은 건 다 가지세요, 그냥.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질문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초신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질문이라고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럼 그때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느냐고 하실 때에 나를 믿느냐는 질문의 의도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가 약속한 것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느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조금만 환난과 고난과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면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죠? 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왜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나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왜 세상을 먼저 찾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 할지라도 해결되는 바로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만 누구나 이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맞죠?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니까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무슨 약속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과 셀 수 없이 줄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출발점이 이삭을 보았어. 그 이삭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그 야곱의 시대에 그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때로부터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한동안에는 편하게 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예 생활을 한다고요. 아마 목사님 통해서 아마 그 역사적인 배경은 잘 들으셨을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뭘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뭘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의 시대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43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은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붙들고 기도한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 세상의 온 지명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종, 겸손했던 종, 누구? 모세를 부르셨지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에게 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화를 당할 것이다. 바로가 코웃음 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하죠? 바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와우,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너 다 나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바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때 그 기쁨도 잠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안 돼, 못 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저 백성들을 내보낸다고 했을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안 되겠어. 왜? 애굽 백성들 다 나가고 나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건물 짓고 누가 빨래하고 귀족들한테 쫓겨날 판이라 바로가. 정신 들고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시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고난과 고통의 땅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행복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을 겪었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 나가라. 너희들하고 있으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야, 바로가 이번에는 진짜 우리를 내보내준단다. 나가자.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얼마 안 지나가지고 누가 바로가 다시 안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몇 번이요? 10번. 자, 2번. 그래, 그럴 수 있어. 3번. 그것도 그럴 수 있어. 4번. 5번. 6번. 7번. 8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다. 너무 감사해. 이 웬걸?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또 내 삶을 기다리고 있네.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내야 돼.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 그랬는데 또 고난이 다가오네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닙니까? 이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저 문제가 생기고, 요 문제 해결했더니 요 문제가 생겼네요. 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10번이나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거기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인생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겪게 되지만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Already not but yet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not yet.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고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그 단계에 이르러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단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거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혹시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소유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대.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고요? 싫죠? 세상에 고난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겸하여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고난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닙니다만 로마서 9장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가지고 왜 10번이나 하나님의 길을 막게 하셨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막게 했다고 하셨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시면서 야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란다. 야 시작. 그럼 크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고별 설교할 때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행전 20장이 직분론에 관한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긴 것인지 너희들이 기억하길 바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너희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담대히 선포한 것. 그 유익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다고요? 겸손하게 섬겼고. 어떻게 섬겼다고요? 눈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눈물은 뭡니까? 눈물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은 뭐죠? 눈물은 헌신입니다. 사랑의 씨앗이 아니고 눈물은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섬긴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섬겼어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섬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유익한 거,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에는 무엇이다, 이 복음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복음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다가 뒤에 가서 뭐라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이 기다리는 곳을 피했다고 했어요? 갔다고 그랬어요? 거침없이 갔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환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몰아내시는 겁니까?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밀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우리 읽었던 9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바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고난을 주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 눈앞에 있는 가는 곳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갔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몸된 교회의 지체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에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며 이 교회와 함께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쁘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옆에서 빵빵빵거립니다. 확 내 앞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화딱지 나죠? 저게 미쳤나?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14장 말씀에 품위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품위를 지켜요? 옆에 있는 사람이 휙 들어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아우 저렇게 예수님한테 복받은 사람 같으니라고 축복하셔야 돼요. 왜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순간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교회에서 젊은 청년과 처녀가 믿음 안에서 교제를 했어요. 두 사람이 한 꿈을 꾸었고 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싶습니다. 이 힘든 시대에 전도도 잘 안 되는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라도 교회에다가 그득그득 우리의 자녀들을 채워놓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몇 명 낳았어요? 저 3명 낳았어요. 제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았습니다. 더 주시면 받을 것인데 더 이상 안 주실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꿈꾸면서 소망을 가졌는데 몇 명의 자녀를 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밖에 안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밖에 안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안 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자녀 하나가 마치 이삭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쁘게 자라가는지요. 엄마 아빠도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쁘게 잘생겼는데 그 자식도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쁘게 잘 크는지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크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한 번도 부모님을 속삭인 적이 없어. 또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저 누구 이야기인 거 쉽죠 지금. 일단 적어도 제 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애가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는지 부모님의 기대에 일체 한 절도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녀가. 부모님 너무 감사했죠. 주일학교도 잘 자랐어요. 사춘기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가 이쁘게 자라가는 거예요. 사춘기 겪은 부모님들은 이 말이 얼마나 부러운 말인지 모를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아니 믿음도 좋아, 인물도 좋아, 심지어는 공부까지 잘하네.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한테는. 얘가 어느 대학을 갔을까요? 어느 대학을 갔을까요? 서울대를 간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자녀를 주기를 바랐지만은 단 한 명의 자녀를 알지라도 이 자녀가 마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 너무 마음에 의심치 않게 되고 감사해서 늘 위에 기도하면서 이 자녀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위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출발점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죠? 사실 군대 보내놓으니까. 군대 가서도 늘 기도했어요.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첫 휴가를 나와요. 이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가 그날 월차 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때까지 월차 내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이제 버스에 내려와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면 될 터인데 그걸 못 기다려 어디까지 갔을까요? 횡단보도 앞에까지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웬 군복 입은 늠름한 아들이 저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거야. 누굴까? 알아볼 수 있겠죠? 누가 봐도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이 멀리서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손을 막 흔들면서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뻐. 파란불로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그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다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날아가네. 어디로? 저 멀리로. 트럭이 와가지고 신호를 못 보고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약 20m 정도를 날아갔어요. 바닥에 철부터 떨어졌어요. 그 집사님 부부의 눈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은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저 맞은편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들고 있는 그 아들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더니 땅바닥에 철포덕하고 떨어지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아빠는 쫓아가가지고 아들을 붙들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119에 실려갔어요. 수술을 급하게 마치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할 수술이 됐는데 의사가 부모님을 불렀어요.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뇌사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 여기는 의학적 지식이 풍성한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뇌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의사가 어렵게 입을 떼면서 한마디 했어요. 너무 이런 상황에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차트를 쭉 살펴보니까 부모님하고 아드님이 장기 기증 사약을 하셨습니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가망성이 없습니다. 한 아들이 헌신하면 많은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한 번만 고려해 주실 수 있겠냐고. 이 두 분의 집사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장기 사역을 했던 거였거든요. 부부 집사님을 의논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역한 일이 사실이니까 사역한 대로 해야 되겠지만 죄송한데 한 달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렇게 보내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신방 오셔가지고 들려주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부에게 권면을 해주시는데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 말씀에 대단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소망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퇴근해가지고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해요. 아들에게 반응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2주 내내 와서 기도했어요. 반응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것 같았는데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주 차가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이 되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살아난다는 말이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테 갔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가죠. 눈물을 쏟으면서 아무래도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늘까지만 저희들이 돌보고 내일 이 아이들의 장기를 이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 보는 시간, 호흡기를 떼기 전에 아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 아들을 데려가지만 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의 20년의 삶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 아들의 귀에 대고 들려주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펑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아들의 입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문,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쓰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 제한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거기서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10년 만에 연락 왔는데 제가 섬겼던 집사님 장례식에 가는 연락이었어요. 멀쩡할 땐 연락이 없다가 돌아갔을 때 연락을 받고 갑자기 가봤죠. 갔더니 장례식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권사님이 제 손을 불고 펑펑 울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가난했더라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집사님 가정에 자녀들도 많은데다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 제대로 공급도 못 해주고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사주고 고기 한 번 제대로 사 먹인 적이 없는 집인기라. 그러면서 맨날 이 집이 기도한 거예요. 뭘 위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물질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밥 안 굶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고기 한번 마음껏 먹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나이키 신발 신기고 아디다스 체육복 입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 한번 입힐 수 있도록 이 두 분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그 집이 야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자, 기도한 대로 되었지요? 근데 1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벼락부자가 되고 나니까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한이 맺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는 게라. 그리고 10년 뒤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은 마약 중독자로 병원에 들어가 있고 부산의료원에. 제가 신방한 적이 있는데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치지고 벗고 그날도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권사님이 펑펑 울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차라리 가난할 때가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중원부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중원부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에 바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하고 싶은 기도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중원부원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지금 내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내 현실을 놔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누가 그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일인데요?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기근과 박해와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능력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저희 교회에 저희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는 아이들, 엄마한테 학대를 받는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들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방학 때 한 달 동안만 교회에서 돌보면 안 될까요? 부모님 허락 받고.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을 돌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목사가 시킨다고 하면요 열매가 없어요. 억지로 하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스스로 찾아왔어요. 고통받고 고난받는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 교사들의 사랑과 은혜를 누립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청년들한테 물었거든요. 너희들 왜 도대체 이 일을 하니?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저는 원칙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 되는 일을 시작할 때에는 일단 교회에다 아무 소리 안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살을 땡겨가지고 시작을 해봤죠. 한 1년 해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맞는데 근데 과연 이 일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저 안에서 늘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과연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교사들 제가 불러 모았어요. 섬기다 보니까 한 9명 정도가 이 교손가정의 아이들을, 청년들을 살피더라고요. 직장생활하고 마치면 오고 대학원 수업 마치고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학업 가르치고 문화활동 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영어 공부 시키고 수학 공부 시키고 게임도 시키고. 제가 물었어요, 청년들한테. 야, 이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끝까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아이들도 기대감을 가질 텐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상처받을 거고. 너희들도 힘들지 않니? 근데 갑자기 청년들이 눈물이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거 계속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아이들, 부모조차도 돌보지 않는 이 아이들 돌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목사님 계속하고 싶어요. 걔네들요,
수업 마치고 직장 마치면 바로 교회 와가지고 애들 섬기거든요.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자, 남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데 걔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하나씩 둘씩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할렐루야. 그 부모님들이 처음에 저한테 얼마나 원망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직장을 다녀야 될 때에, 학교에 공부에 집중해야 될 때에, 한마디 했지. 그분들에게. 쟤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지금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믿음을 살아가는 걸 기뻐해야지. 내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지. 쟤네들이 교회 섬기면 안 섬기면 어디 가 있어요? 집에 가서 공부하나요? 학교 가서 공부해요? 부모님들 착각이 참 심해요. 친구 만나서 술 마시러 가고요. 놀러 가고요. 세상 가운데 타락해버려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고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섬기잖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의 5년, 10년 뒤에는 부모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을 주고. 왜요? 내 삶은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기름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불길과 같은 그와 같은 밀려오는 고난과 고통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단 하늘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